그러나 이 그림자 마음은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역시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와 진화의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제어한다고 해서 진화의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깨달음은 마음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가 이해하고 알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실제하고 참된 것을 인지하는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무상한 그림자의 실제 성과 실체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스승들이 뱀과 밧줄의 비유를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토막의 밧줄을 뱀으로 오인하면 그 뱀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의 관념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념은 우리에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뱀을 피해야 하나 죽여야 하나 하고 궁리하느라고 많은 정신적 기력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남습니다. 즉, 우리의 상상 밖에서는 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뱀이라는 거짓된 관념이 더 씌어지는 바탕인 그 밧줄을 바로 보게 되면 뱀이 한 마리 있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하는 관념은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은 진짜 뱀이 아니라 그릇된 관념뿐입니다. 마음의 거짓된 관념이 더 씌워지는 그 바탕은 진화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볼 때 그 저변에 있는 바탕인 진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그러나 끈질기게 남아있는 관념에 의해 가려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화를 보게 되면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나 마음이 실제한다는 이 거짓된 관념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까? 소와 잘못된 어떤 관념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은 방법이지요. 그 관념을 그냥 믿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승으로부터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으면 그대 자신에게 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없다. 마음은 없다. 순수 의식만이 존재한다. 라고 계속 말하십시오. 이것이 진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 확고한 신념이 성숙되어 그대의 직접적인 체험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의식 마음의 바탕만이 존재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것이 진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일으킨다면 결국 이 확고한 신념이 그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순수 의식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거나 순수 의식일 뿐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그대 자신이 다른 어떤 것을 실제한다고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실제성을 부여하면 그것은 그대 자신의 거짓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 최초의 그릇된 동일시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실제한다가 일어나고 나면 문제들과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호랑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해를 끼칠 리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그대가 자신의 근처에 진짜 호랑이가 있다고 믿으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겁을 주려고 장난으로 호랑이 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대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상상 밖에서는 어떤 호랑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우리는 저변의 실제인 진화에 대한 일시적인 체험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다음 그것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태 안에 안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떤 지침을 주시겠습니까? 스와미: 불을 켠 등불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불빛을 다시 보고 싶으면 등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생각이나 욕망들의 바람에 꺼져 버릴 수 있는 하나의 불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밝고 항상 빛나며 항상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그 앞에 시야를 가리는 카텐이나 베일을 쳐두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화는 커튼 뒤로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참되지 못한 관념들을 믿음으로써 거기에 커튼을 친 사람은 그대 자신입니다. 만일 커튼이 거쳤다가 닫힌다면 그것은 그대가 여전히 그릇된 관념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관념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나면 그것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런 관념들이 진화를 은폐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 부단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대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진화는 스스로를 안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마음은 안정될 수도 있고 불안정해질 수도 있지만 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부단한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탐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와미: 그렇습니다. 수행의 힘에 의해, 이 수행법에 의해 이 베일은 완전히 제거됩니다.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만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산 밑에 있는 사원까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진화를 깨달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길 위에서 멈추어 무지무질로 다시 떨어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언제라도 도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처음 도달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강하고 굳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화 안에 완전히 자리 잡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진화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다시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고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부단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질문: 이 단계에서는, 즉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기간 중에는 스승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스와미: 그렇습니다. 스승은 그대를 인도하며 그대가 한 수행이 충분치 않다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동이에 물을 채울 때 공간이 아직 남아있으면 항상 물을 더 채웁니다.
그러나 동이가 완전히 다 차서 물이 넘치면 한 방울이라도 물을 더 채우려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물을 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동이가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승은 아직 공간이 남아있고 물을 더 채워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대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달한 상태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만일 스승이 그대는 수행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스승의 말을 믿고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마하리시 바가바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신체적 스승은 바깥에 있으면서 그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그대를 진화 안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내적인 스승, 곧 내면의 진화는 동시에 그대를 자기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우리가 일단 내적인 스승인 진화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스승과 제자 간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스승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가 그것, 즉 진화입니다. 강은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흘러가야 하지만 바다에 도착하면 그것은 바다가 되고 흐름은 멈춥니다. 강물은 원래 바다에서 왔습니다. 흘러가면서 그것은 단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온 근원으로 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도달하게 나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세계, 신, 마음 등이 하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차이나 구별도 거기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원성이 지혜지이고 이원성이 윤회 삼사라입니다. 이원성을 놓아버릴 수 있으면 브라만만이 남게 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 브라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려면 지속적인 명상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일정한 시간대를 할당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앉아서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는 어떤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명상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심지어는 말을 할 때도 명상을 하십시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 내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안나말라의 스와미를 찾아온 헌신자가 다리 한쪽에 너무 심한 통증이 있었다. 그는 바닥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이 고생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안나말라의 스와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스와미 수행하는데 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을 잘 이용하고 잘 돌봐주어야 하지만 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 생각 뒤에 또 한 생각, 그 뒤에 또 한 생각, 이래서 생각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나는 육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 다른 모든 생각들이 꿰어져 있는 줄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기만 하면 마야환가 따라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기를 그치면 마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야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가반 라마나 마하리쉬은 마야가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야가 산출하는 모든 것은 그릇된 관념이 증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참되지 않은 것을 참되다고 여기는 결과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제하는 것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석여가 자기 아들에게 맞았다거나 토끼의 뿔에 다쳤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녀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은 고통의 원인이나 다른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야는 실제하는 것처럼 어떤 실제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겉모습입니다. 진실은 그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전혀 어떤 존재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 나는 육체다 하는 느낌과 그것에 의해 생겨나는 마야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소와미 그것은 평등보심 일체를 평등하게 봄 곧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불행, 쾌락과 고통 같은 양, 극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는 평정 혹은 평등의 소견이 있을 때 사라집니다. 평등보심이 성취되면 나는 육체다 하는 관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마야는 초월됩니다. 질문 육체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 육체와 그것이 저에게 제공하는 모든 감각 정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소와미 육체는 그 자체로는 지각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음 없이는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육체가 제공하는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움직입니다. 마음과 몸은 입안의 혀와 이빨과 같습니다. 이빨은 혀와 싸워서 그것을 깨물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체를 넘어서고 마음을 넘어서고 싶으면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막에서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신기루와 같이 감각기관들은 실제하는 하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서 마음에 의해 지각되고 있다는 인상을 창조합니다. 세계의 외관상의 실제성은 하나의 환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실제로는 하나의 밧줄인 것을 뱀으로 인식할 때 그것은 분명히 감각기관들이 실제하는 바탕 위에 하나의 상상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실제하지 않는 겉모습이 마음과 감각기관에 의해 실제인 진화 위에
투사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투사가 일단 일어나면 우리는 실제 위에 더 씌움 즉 우리가 창조한 실제 하지 않는 이름과 형상들을 보면서 그 바탕, 곧 그것들의 저변에 있는 실제를 망각합니다. 우리의 스승들과 영적인 경전들에서는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조각한 코끼리를 보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나무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조각된 형상을 보고 우리의 마음은 그 형상에 코끼리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이름과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은 더 이상 그것을 한 덩어리의 나무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만든 세공품을 볼 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형상을 보고 그것을 반지니 목걸이니 하고 부르는데 그 형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금이라고 하는 그것의 본체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자기 탐구는 우리가 바탕 위에 습관적으로 덧씌우고 있는 이름과 형상들 대신에 그 바탕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입니다. 진화가 바로 모든 사물이 현현해 나오는 바탕이며 깨달은 이는 실제하는 바탕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각기관들이 지각하는 이름과 형상들이 어떤 실제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속아서 믿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 안에서 보는 그 무엇이든 예컨대 저기 있는 바가반의 사진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들이 실제하지 않는 만큼이나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하고 물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세계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실제하는 개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를 보고 진화를 알게 되면 이런 모든 관념들은 희미하게 실어지고 우리에게는 진화만이 존재한다는 깨달음만이 남게 됩니다. 질문 제가 보거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하지 않는 투사물로 간주하면 저의 도덕 의식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까? 저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들을 죽이거나 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단지 제 꿈속의 인물들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아미 그대가 지각하는 모든 것은 마야, 곧 하나의 실제하지 않는 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좋을 대로 행동해도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꿈속에서 저지르는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꿈속에 과보가 있고 우리가 아직 그 꿈을 현실로 인식하는 한 우리의 나쁜 행위로 인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악도 저지르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평정심을 지니십시오. 질문 바가반 라마나 마하리시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를 모른다면 신을 안다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내면에서 끊어짐 없이 울리는 웅웅 진동에 대해서도 그것은 진화의 한 방사라고 하셨습니다. 바가반께서 웅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묘한 소리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단지 웅웅이라는 느낌을 말씀하신 겁니까? 안나말라의 소음이 그 둘 다를 가리키고 진화를 의미합니다. 질문 그 소리도 진화입니까? 소음이 그 소리는 진화 안에서 일어납니다. 질문 그것은 진화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진화입니까? 소음이 그것은 진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질문 그러면 그것은 우유에서 분리할 수 없는 우유의 흰색 같은 것입니까? 소음이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제가 늘 이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심장 안에서 웅웅을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 소리의 느낌은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좋은 수행입니까? 스와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거기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모터의 소리도 듣습니다. 이 두 가지 지각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진화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의 소리 없는 소리는 제 스스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미묘한 소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리에 동조하면 그것은 물리적인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동조가 그대를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평안은 이 미묘한 맥동보다 먼저이고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대가 그 최종의 평안, 그 궁극적 고요함에 도달하면 그 소리는 진화 안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곳에는 아무 소리도 없고 오직 평안만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잠 속에서 경험되는 평화롭고 소리 없는 상태와 다소 비슷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자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묘한 내적인 진동을 자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외부 세계의 물리적 소음과 마음의 부단한 정신적 소음에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거의 사라진 사람들 뿐입니다. 이 소리를 자각하려면 마음의 평안이 깊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이 미묘한 진동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항상 울려 퍼지고 있지만 사실상 누구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생각들에 몰두해 있는 바람에 그 소리가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한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스승은 바가반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헤말레카가 트리푸라라시아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 내적인 소리는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심적, 물리적 귀를 닫으십시오. 그러면 항상 울려 퍼지는 이 진동을 듣게 됩니다. 질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소리를 항상 듣지만 그 체험은 저를 진화 몰입까지 데려다 줄 정도로 깊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와미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그 안에서는
그 소리가 사라지고 평안만 남는 그런 평안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장 안에, 즉 지복 안에 머무르고 싶으니까요. 소아미 나는 누구인가? 하거나 나의 참된 성품은 무엇인가? 하고 탐구하십시오. 진아의 성품은 평안일 뿐입니다. 만일 그 평안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진아 아닌 어떤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동안은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합니다. 그 지각과 그것을 지각하는 자가 사라지면 그대는 항상 있는 그 평안을 자각하게 됩니다. 질문 제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고 자문하면 그 답은 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질문은 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제가 스와미님의 칭존에 있거나 슈리라마나스맘의 명상회당에 있으면 진아의 현존과 평안의 지복을 느끼지만 스와미님을 떠나 있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스와미 그것을